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는 유언이었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장면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에 지지해 주었던 세력들이 있었죠. 먼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력 부분에서 요압이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종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무력, 국방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아도니아가 다시 자기의 이 왕위를 어떤 꼼수였죠. 꼼수를 가지고 슬그머니 탐을 내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죽을 길을 파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 책임을 지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지요. 우리 지난번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비아달이 쫓겨난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의 잘못으로 이렇게 쫓겨난 곳이죠. 그래서 조상을 좀 잘못 두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압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받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뭐겠습니까?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요압이 아하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습니다. 이미 아도니아 때도 드러났었지만 이 제단뿔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이 제단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단에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이 사각형으로 생긴 이제 이 부분에 각각 끝에 있는 이제 뿔이지요. 여기서 이제 불이 활활활활 타올라요. 근데 요 끝에 있는 뿔들인데 요 뿔이 어떤 그 힘, 권세 이런 것들을 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여.
구원의 뿌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뿌리, 구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 뿔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지요.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한번 써먹었어요. 그걸 보고 요압도 여길로 가서 이걸 붙잡고 살겠다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 민숙이나 이런 데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이 죽거나 그렇게 했는데 복수를 당할 그런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복수한다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피해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피성은 레위인의 그런 관리하에 이 이스라엘 전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이와 똑같은 역할을 지금 이 제단 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단 뿔이 이 역할을 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요압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살겠다는 거죠. 이 장면을 어떤 사람이 보고 솔로몬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그를 쳐라. 너는 가서 그를 죽여라. 요압에게는 기회를 안 줘요. 굉장히 요압은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아픔을 주었고 굉장히 이번 기회 아니면 쳐낼 수 없는 그런 과거였어요. 과거가 있어요. 과거. 어떤 과거가 있었느냐 하면은 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까닭 없이 흘린 피. 까닭 없이 흘린 피. 누구냐?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또 군사령관이죠.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 두 사람은 다 뭐였느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전쟁을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브넬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평화로운 시기에 다윗에게 왕위를 줄 수 있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이 요압이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결국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방장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장관을 하려고 이 두 사람을 몰래 죽이지요. 다윗은 그 일을 몰랐어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꾀를 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각각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상처였고 또 이 당시에는 이러한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요압이 점점 다 쥐고 있었어요. 요압이. 그래서 다윗이 이 군대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요압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군사 쿠데타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을 꼭 처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인 것뿐만 아니라 이 요압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과거예요. 죄를 지었던 과거에 탐욕스러웠던 과거였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처리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을 끌어내어 결국은 죽이는 장면이 우리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도니아 때하고 좀 다르죠. 아도니아 때는 가서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제단 뿔을. 그런데 요압의 경우에는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어 죽입니다. 자, 이 큰 차이가 뭐냐면은 도피성이나 이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가면 21장에 가면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계획을 해가지고 저놈 죽여야지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죽이고서는 여길로 도피하는 사람들, 그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가 또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죄를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요압처럼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심판을 당할 그러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라는 것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심판받을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바꾸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 주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고의적인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의 은총을 능멸하고 욕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주의 영광을 헛되게 만드는 우리의 죄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이젠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주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